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희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뚜둔 쌍둥이고요. 뚜둔 이삭의 아들이고요. 뚜둔 발꿈치입니다. 정답은 야곱. 자, 야곱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쌍둥이인 것도 알겠고 이삭의 아들인 것도 알겠는데 저 발꿈치는 무엇일까요? 자,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람은 야곱인데요. 야곱이 쌍둥이면 누구와 쌍둥이일까요? 에베소서 아니고요. 에서입니다. 그럼 야곱이 형일까요? 에서가 형일까요? 에서가 형입니다. 왜 발꿈치를 잡은 자냐면요. 에서가 먼저 응애 하고 형이 태어났을 때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오늘은 야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 살펴봤지? 요셉.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읽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우리 친구들이 읽은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엄청 고민이 많은 상태로요. 야곱은 형과 떨어져 있다가 20년 만에 다시 형을 보게 되었는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왜 두려웠을까? 혼날까봐, 뭔가 잘못을 해서. 어떤 잘못을 했게요? 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이것을 샀어요. 장자권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큰 아들에게는 장자권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주는 장자권의 축복은 아주 귀한 축복이라고 해서 다들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사버렸고요. 또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눈이 먼 아버지에게 분장한 다음에 축복을 모두 받아버렸어요. 원래는 장자인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속여서 모두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화가 엄청 났겠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저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다가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축대도 엄청 많아졌어요. 형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네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그때에도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이 야곱에게 많은 민족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꿈에 나타나 네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야겠다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형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시킵니다. 밑에 있는 하인이 시켜서 우리 형에게 가서 형의 상태가 어땠는지 보고 오거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인이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두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야곱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때리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지 알 턱이 없지만 400명이 이 야곱에게 오고 있다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무엇했을까요? 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야곱은 기도를 했는데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신의 꾀, 자신의 지혜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으니 가축의 떼를 나누고 자녀를 낳아서 조금씩 옮겨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의 기분이 풀릴 수 있게 많은 가축들을 형에게 먼저 선물로 보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야곱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기도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먼저 보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던 야곱은 밤새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선 야곱과 밤새 씨름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씨름이 뭔지 알죠? 근데 이 삿바 들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이 야곱과 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 근데 야곱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힘이 너무 세.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깨닫게 됐겠죠. 야곱이 막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 그리고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데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야곱은 밤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다가 여기 있던 사람이 이제 나를 보내주어 내가 다시 가게 하라 라고 했더니 야곱이 안 돼요! 하고 절대 이 사람을 놔주지 않다가 저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겨루어 싸워요. 밤이 아침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씨름을 하는데요. 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씨름을 하다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절대 못 보내요. 이렇게 야곱이 하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의 뜻이 뭐라고 했지?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셨던 게 아니에요. 다시금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데 이 야곱과의 싸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걸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하십니다. 5살 아기와 아빠가 씨름을 할 때 아빠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아빠가 이길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이를 지켜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씨름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친구들? 야곱에서 이스라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건 야곱의 이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바꿔주셨을까요?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이전에 살아갈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친구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신우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야곱에게 만나게 하셔서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살고 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나요? 다른 방법을 나의 지혜로 찾나요? 우리 신우는 2번이래요. 또 누가 2번이야? 자, 라이랑 신우는 늘 정답과 반대로 가지만, 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신우랑 라일이 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려운 시험이 월요일날 있는 거야. 오늘은 주일날 예배 갈 수 없어. 오늘은 공부만 해야 돼. 나 오늘 예배 안 가. 나 오늘 열심히 공부만 할 거야. 나의 힘으로 1등 할 거야. 라고 한다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내 마음을 위로해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야곱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세요. 이 야곱은 내 생각과 지혜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건 하나님이구나 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아까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한 번에 빡 하고 변해버렸을까?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야곱도 변해가요. 우리 신우도 조금씩 변해가겠죠. 유년부 때보다 초등부 때, 초등부 때보다 소년부 때, 소년부 때보다 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거예요. 절대 아니래요. 절대 아니에요. 신우의 생각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이 멋지게 신우를 바꿔 가실 텐데 이 야곱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의 앞에 놓여 있을 때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요. 친구들, 야곱이 씨름했어요. 우리도 생각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힘을 가지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답을 얻어야 해요. 저 엄청 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신우가 말을 듣지 않아요. 힘을 쓸까요? 제 힘으로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친구들,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다고 했지?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조금씩 변화시켜 가세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저희 따라해 볼게요. 기도, 말씀, 예배. 우리 친구들이 진짜 힘에 겨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찾아가지 말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